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맞고 물어보십시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곳곳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칙과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 잠깐 복습을 할까요? 두 가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상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잘 피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 것, 사람을 잘 구분해서 만나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의 첫 번째 비결이다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된 인생이 될진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무가 시냇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심겨졌으니 얼마나 그 나무는 정말 복된 나무일까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4절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볼 건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그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뭘까요? 복 없는 사람은 일까요? 그럴 것 같은데 4절 말씀 어떻게 시작되는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자,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악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유 복도 지지리도 없네, 이게 아니라 악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뭐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 않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잎사귀가 바짝바짝 말라버린다. 행사가 다 형통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딱 한마디 비유를 든 게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겨가 뭡니까? 겨가 뭐예요? 쌀 다 이제 탈곡을 하고 남은 껍데기죠. 예. 겨의 특징이 뭘까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먼 발치에서 보면 꼭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그리고 겨의 특징은 바람에 나는, 그렇죠?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비유를 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겉은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없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게 꾸몄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명품으로 치장을 했는데 알맹이가 없고 내용이 없는 그런 인생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무익함의 상징입니다. 알맹이가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겨를 어디서 받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사과 한 상자를 누가 이렇게 주시거나 이러면 와, 사과다 하면서 먹으려고 딱 뜯어보면 나무 상자였잖아요. 그 당시에 나무 상자 뜯어보면 사과는 없고 겨가 있어요. 겨가. 왜 겨가 있나? 파보니까 거기에 사과가 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참 그렇게 사과를 뭐 보호했는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겨는 다 버립니다. 또 어디서 받는가 했더니 베갯 그 안에다가 이렇게 겨 같은 거 넣었던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뭐 겨도 뭐 비료로도 쓰고 뭐 갈아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겨는 무익함의 상징이에요. 무가치한 존재, 열매가 없는 존재. 근데 더 나아가서 단순히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라 중동 지역의 겨는요, 왕겨입니다. 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새들이 먼발치에서 곡식이네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경쟁하듯이 그냥 확 집어먹었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죽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존재다라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 그런 인생이 있더라. 무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근데 보세요, 바람에 날기 때문에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인생, 요동치는 인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에 흔들릴까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행에 민감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그런 변수에 막 이리저리 갈팡질팡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내가 흔들린다. 그건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흔들려 보신 적 있으세요?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요, 생각이 흔들리고요, 감정이 흔들리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요, 내가 이러면 벌 받는데 하면서 내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오고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는요,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정이 흔들리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아내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에서의 자리가 흔들리고 생활 터전이 흔들리고, 이거는 안 되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갈등이 있고 유혹이 있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다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이 연약해지면서, 때로는 주변 상황이 급변하면서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죠. 흔들리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될까요? 흔들리는데 같이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으면 안 돼요. 흔들리는데 나보다 더 막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고 안심하면 안 되죠. 여러분, 흔들릴 때는요, 흔들리지 않는 대상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요동칠 때는 꼼짝없이 어떤 상황에 딱 매여 있는 어떤 대상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영원한 반석이 된다. 너희의 피할 산성이 된다. 반석이 된다는 건 뭡니까? 반석은 뭐예요? 큰 바위잖아요. 하나님이 바위와 같은 존재, 즉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 어떤 인생의 풍랑이 오고 파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있더라도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에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면 어떤 바람과 풍랑이 와도 파도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악인의 비극이 또한 무엇이 있는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대요.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의인들의 회중, 의인들의 모임, 이거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 의인들의 그 모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요, 심판자 앞에서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항변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버텨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니지 않고 또 정말 그냥 신앙을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알고 계십니까? 절에도 다니고 뭐 다른 뭐 아무튼 그러는데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근데 굉장히 참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성품 자체가 참 좋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교회 다녀라 얘기할 때 어떨 때는 막 내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 얘기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아유 야 너나 잘 다녀, 쟤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양심적으로 착하게, 가족들 중에도 친척들 중에도 있죠.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들 만날 텐데 거기서 조심스럽게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더 정말 잘하고 착하게 정말 선행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보세요, 그런 분들이 자신의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자리는요, 동네 친구들하고 만나서의 자리가 아니에요. 일가 친척들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이웃들에게 평가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로움과 정직성은요, 누구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까발려 놓고 심판을 받고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 앞에서 당당하고 의로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청문회 아주 깐깐하게 막 들어가면요, 자신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비려 견뎌내지를 못해요. 견뎌내지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좀 의롭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아무개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우리 신의보다, 이런 얘기를 해본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착하고 의로운 것 같아도 여러분,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경찰차만 쫓아와도요 괜히 겁이 덜컥 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 전에 서울에서 그 양재 사거리에서 이렇게 집을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계속 경찰차가 이상하게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에이 뭐 같은 뭐 어떻게 방향이겠지. 차선을 바꿨는데 또 차선을 탁 따라와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예술의 전당 쪽에서 우회전을 싹 하는데 그 차도 쫙 우회전해가지고 계속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안전벨트 잘 맸나 이렇게 딱 보고 차선 이렇게 해보고 이상하다 싶은데 계속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경찰차 이렇게 따라오면요 잘못한 거 없는데도 괜히 겁이 납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뭐 어디서 전화 통화를 막 하겠습니까? 전화 통화 못 하죠. 신호등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히게 지키죠. 신호등 정지선 칼같이 지키죠.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도 이상하다. 막 내려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왜 저를 쫓아오세요?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좀만 더 봤더니 옆에 왼쪽에 서초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저는 직진하고 이 사람은 좌회전해가지고 경찰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혼자 겁을 먹었어요. 혼자. 아유, 그때부터 얼마나 자유함이 찾아오는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도 경찰차 한 대만 뒤에서 쫓아와도 괜히 겁이 나는 거 있죠. 이런 사람이 그럴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행을 하고 착하고 의롭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패한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폐부를 뚫어서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행적들을 손바닥 들여보듯이 그렇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개보다 더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의롭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여전히 허물과 죄와 여러 가지 생각들, 죄된 마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이 너 그냥 의롭지 않은데 아직도 부족한데 내가 그냥 너 의롭다고 쳐줄게 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절을 한번 보죠. 이것은 시편 1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악인의 길은 망한대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망해버린대요. 주여, 주여가 나와요. 정말 그냥 와장창 망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길은요 끝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요 종착역이 있는 법이에요. 근데 그 종착역 끝을 보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그냥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큰 기쁨인 거예요. 반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속상한 일이죠.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열심히 땀 흘렸는데. 그럼 지난 화요일날 우리나라 축구선수팀이 시리아, 제가 일부 때 잘못 말해가지고 라오스라고 얘기했는데 시리아라는 나라하고 경기를 했어요. 축구 경기를 했어요. 결과는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승점 1점을 챙겼어요. 아주 못한 건 아니겠죠.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거든요. 시리아라는 나라는 피파 속해 있는 나라 가운데 제일 끝에 있는 나라예요. 제일 실력이 떨어지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겨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뛰기는 했지만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겼어요. 선수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들도 얼마나 넣고 싶겠습니까? 잘하고 싶었겠죠. 열심히 땀 흘렸죠. 근데 수고했다, 그래도 애썼다, 1점이라도 챙긴 게 어디냐 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어마어마한 비난과 그냥 욕과 얼마나 속상해요.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 돼서 이제 다 모여서 음식 장만하고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야야 그래도 김치가 제일 맛있다 야 이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김치 어디 거냐 뭐 그러지 마세요. 땀 흘리고 애썼는데 수고했다, 야 애썼다, 음식 장만. 인정을 받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길에 대한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런데 악인들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세요. 변호해 주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종류의 길,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호하시는 길이 있고 그냥 쫄딱 망해버리는 길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악인의 길 가지 않고 의인의 길을 잘 선택해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길은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냥 한번 의인의 길 발 디디면 끝까지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만들어져 갑니다. 자, 잠언서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19장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자, 보세요.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가 나오고 정직한 자가 나와요. 그렇죠? 게으른 자가 있고 정직한 자가 있어요. 가시울타리가 있고 대로, 이거는 하이웨이예요.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길. 게으른 자가 있고 정직한 자가 있는데 가시울타리가 있고 대로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대로를 선택하고 싶겠죠. 가시울타리 말고 대로, 시온의 대로 활짝 펼쳐진 그 길을 선택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거기에서의 초점, 핵심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직한 자가 되느냐 게으른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다르게도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시 울타리 같은 길로 시작할 수 있지만, 좁고 협착한 길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가 정직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가시 울타리 같은 길이 어느덧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처음에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펼쳐진 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 요즘 말로 아무리 금수저를 몇 개를 물고 시작을 했어도 그 활짝 펼쳐진 그 길이 점점 가시울타리처럼 변해진다라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해 나갈 때 지금도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대로가 펼쳐질 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다 보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은 어디에 닿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웰커밍해 주시는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고 반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이쪽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차이의 근원부터 올라가 보니까 그 첫 출발이 바로 1절 말씀, 악인의 꾀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다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길은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화려했던 그 길이 아니에요. 앞으로 걸어가게 될 장밋빛 미래의 그 길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점에서 나의 앞에 펼쳐진 그 삶의 현장,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지금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가시울타리 같아도 괜찮아요. 내가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 길은 곧 시온의 대로처럼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과 막힌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오늘 삶 속에서 날마다 의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상당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 사람들이 평가하는 저 사람은 성공했어, 형통해, 행복할 거야,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행복과 성공의 그 기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축복받는 인생.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다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운 종착지를, 그 끝은요 저 천국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다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깊은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그 어떤 유혹과 갈등과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의인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다가 그 마지막 종착역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